구약성경 1281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더 한번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대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잠깐 당황했었는데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구매를 제한한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비닐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쓰레기 봉투까지 살 수 없고 더 비싸지겠다라는 판단에 어떤 사람은 무려 100개나 사간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성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마스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혹시 쓰레기 봉투도 그럴 수 있으니 겁이 나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미 6개월치를 비축해 놨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중동에서 미국과 이 이란의 전쟁 때문에 우리들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환율의 변화를 주고 있고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기름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물가가 상승되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는 사람들의 항공권과 체류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하루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해서 더 이상 차에 넣고 싶어도 못 넣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 보면서 예측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저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결과로 보면 그 예측이 거의 다 틀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받으며 이 시대 속에서 고난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 시대와 연결되어 살아가죠. 국가와 국가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별 문제 없어, 큰 탈 없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문제가 결국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그건 결국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 자그마한 문제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매 순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그럼 우리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시대 문제를 씨름하며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해주시고 저희는 일상의 삶을 살기 너무 바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목사님이 충분히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 우리는 선지자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원래 그들은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삼고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모스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직업이 뭐죠? 뽕나무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농부였지만 그 시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선지자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시대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 설교 내용을 완성하는 것도 너무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할까, 이게 가장 힘듭니다. 기도 주간에 제가 책도 가져가 보고 여러 가지 성경도 읽어갔지만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계속 그걸 갖고 씨름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 오늘날과 가장 유사한 시대를 살았던 주전 8세기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아모스, 호세아, 미가, 또 이사야 중에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매우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뚜기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메뚜기 떼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의 풀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누구나 풀을 다 베일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길에 있는 풀이라고 누구나 베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모든 풀들은 왕의 몫입니다. 그래서 다 풀을 베어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풀들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을 베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들었던 이 아모스가 어떻게 하죠?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당시 아모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참 많았습니다. 제 자신이 농부 아니겠습니까? 농부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메뚜기 떼가 와도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을 수 있을까? 수많은 농부들을 모아서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겁니다. 왕을 찾아가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책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를 만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으면 될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내가 많이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대안들이 있고 대책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벽한 대책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말을 하고 아무리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모스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농업의 전문가를 할지라도, 오랫동안 농사로 뼈가 굵은 사람을 할지라도, 이것은 전문가인 우리들의 식견을 모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문제다. 여러분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누가 풀어가야 될까요? 물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도우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많은 대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제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심판하십니까? 이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있는 이 아모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심판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보고도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미숙하니 하나님, 차라리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누가 기도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두 명의 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사자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설사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땅에는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들 일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더 많은 문제, 더 큰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아모스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농부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크게 써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수많은 모든 문제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기의 이득을 따라 너무나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외교적인 문제든 군사적인 문제든 범죄가 되었든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너무나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네 탓이야, 너의 잘못이야 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아모스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에스겔 2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비해서 뛰어나지 못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게 하지 못할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모스처럼 기도로 그 심판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멸하지 못하게 할 아모스 같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아모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아모스가 되는 겁니다. 바라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아모스를 통해 임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아멘.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뜻을 돌이키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부족한 영혼에,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품고 기도할 때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아모스처럼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따라, 그 기도의 방향을 따라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또는 그분의 강한 의지까지도 꺾어 가시면서까지도, 조정하시면서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뜻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하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깨닫고 스스로 낮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부흥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1904년과 5년에 있었던 그 웨일즈 부흥에 일어났던 시대, 그 부흥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데요, 한 지역이 영적으로 각성할 때 얼마나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웨일즈에 이 광산 마을이 있었는데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몸 육체 노동하고 나서 힘드니까 저녁 되면 모두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폭력을 입고 도박이 일상이고 아주 거친 동네입니다. 사창가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는 힘을 이미 다 잃었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살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금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서 마음으로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마음에 강력한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시죠.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깨어있는 몇몇 청년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도전을 받았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목사는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목사답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청년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욕설하고 폭력을 일삼고 성적으로 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5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21일 기도했을까요? 조금 더 많이 하는 기도 40일 기도했을까요? 1년을 기도했어요. 청년들로 말미암은 그 기도회가 목사님과 함께 1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그 지역의 10만 명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사람들의 입술이었습니다. 술집에서 터져나오던 욕설과 싸움 소리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요, 광산에서 사용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에게 항상 욕을 하면서 이제 일을 시켰었는데 사람들이 입에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말한테 예쁜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그래서 말이 일을 하다가 멈췄다는 거예요. 저리 가, XY 이렇게 하다가 말아 저리 가라. 이게 무슨 소리지? 말귀를 못 알아듣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어요. 결국 광부들이 말에게 일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말을 다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럴 땐 앞으로 가고 이럴 땐 멈춰서라고 하고. 이게 언제 때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도시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만 되면 그 돈을 모아서 술집이 가득 찼습니다. 도박장이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집에 갈 때는 돈이 없어서 화가 나고 집에 가서 싸움하고 아내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가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술집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을에서는 20개가 넘는 술집이 사람들이 너무 오지 않아서 전기세를 낼 수 없어 문을 닫는 일이 생겼답니다.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후 몇 년간 웨일즈의 범죄, 특별히 음주, 폭력 범죄가 주변 지역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기와 문화, 분위기까지 새롭게 하셨다. 뭐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공기와 문화, 분위기까지 완전히 다르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배우자나 사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문화, 분위기까지 완벽히 바뀐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용인 지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서 용인 지역의 사람들만 바뀔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문화, 영적인 분위기까지 완전히 바뀐다면 얼마나 큰 기대가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이런 현상을 연구한 논문까지 나왔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낮에 잠깐 읽어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한 58페이지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흥과 사회 질서라는 영어 논문인데요. 2020년에 매트 로이라는 사람이 그걸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부흥이 있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수치로 계산한 게 7가지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게 그냥 목사님 영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요. 논문을 썼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런 논문을 써서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의 영적 체제를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웨일즈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 옛날에나 가능했죠. 그건 특별한 사건입니다. 일반화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우리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 용인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바꿔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웨일즈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옛날 일이라고, 과거 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만 기도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 끌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이 아모스의 기도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도 가능함을 우리가 함께 증명합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공기와 문화, 분위기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